종료주일 아침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종료주일 그리고 다시 흔들어야 할 종려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는 종료주일로 즐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그리고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그들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스가랴 9장에 예언된 그대로였으며 그래서 종려주일을 다르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종료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AD 385년경에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로 교회가 분리되어 있었고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축하의 의미로 종료 행렬로 나아가면서 이 종료주일을 지켰고 또 그 반대편에 있었던 서로마 교회들은 축하 분위기 대신에 그들은 애도의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를 띄었다라고 그렇게 종료주일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등장한 6세기경에 등장하는 스페인의 예식서에 보면 5세기경 동로마 교회의 종료주일 풍습이었던 그 축제와 같은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이 주일을 우리 교단과 한국의 여러 교회가 대부분 종료주일로 기념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에 따라 이 땅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고난받으신 일들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절기가 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종료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순례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성경에 예언된 것들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였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는 창세기의 기록처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과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약속되어진 그 예언되어진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내용만 살펴보아도 이 내용만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40개의 구체적인 구약의 예언과 또한 신약의 성취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또 어떤 연구가는 무려 300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를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를 달리하는 많은 성경의 기록자,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빠짐없이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경 자체의 증언과 그리고 성경 밖에 있는 수많은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할까요? 바로 기독교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으면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술가가 그렇습니다. 점괘나 타로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신뢰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그냥 수용합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미혹을 신뢰하면서도 성경 자체의 증언과 성경 밖에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선진국이고 또한 서구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었던 그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던 영어권의 국가들이 먼저 받아들였던 기독교를 버리고 국가가 조성되기 이전에 행했던 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신앙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분노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외쳤던 구원의 길, 곧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 바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신들의 공로가 전혀 없어서 뭔가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공로가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 구원을 선택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화가 끝까지 나서 외치는 음성이 이어지는 9절의 음성입니다. 9절 말씀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주에 저주가 더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저주를 풀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로 한 발 더 다가서신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묵상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종료주일과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은 마치 계산하는 왕의 행차였습니다.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께 열렬히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흔들며 무엇을 외쳤다고요?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맞이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리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를 보며 그들은 기대합니다. 압지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그 옛날 마카비처럼 독립된 왕조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해서 태평 성대와 부귀 영화를 가져올 왕으로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를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 종으로 살며 신음하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 겉옷을 벗어서 펼쳐두는지,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땅에서 잘 되고 번영을 누리고 번성하고 장수하며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도와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메시아 예수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식민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충분히 그들에게 손에 칼을 들고 백성을 이끌고 로마를 몰아내줄 왕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옛날 마카베가 보여준 것과 같이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많이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시도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시도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무엇을 시도합니까? 유대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배고픔의 문제와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면 얼마든지 저 대적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절망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몸 안에 큰 병을 가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한다면 결국 몸 안에 그 치료되지 않은 큰 상처가, 큰 병이 더욱더 커져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죄와 이 죽음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중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열어주신 가장 행복한 길과 소망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의 예수만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벗겨주신 메시아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될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요즘은 예전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 농업이나 혹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은 매여 있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이 너무 넓어졌고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평일에 거리를 돌아다니면 백수로 취급을 받을까 문 밖을 나서는 게 쭈뼛쭈뼛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의 일상이나 혹은 특기를 살려서 유튜버나 혹은 블로거로 활동하며 돈을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유튜버나 블로거로 활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중에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으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중파 방송에 등장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너무 선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너무 자학적으로 너무 매운 것을 먹고 너무 많은 것을 먹고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것까지도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폭력도 주저하지 않고 불법 또한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에 매여버린 속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기가 벼슬이다라는 말은 연예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하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점차 치솟는 출연료로 인해서 늘어나는 은행 잔고를 보면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 세운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거꾸로 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호산나 환호할 정도로 예수의 인기는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그들의 일들이 허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누가 따른다고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사람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어떤 무리가? 온 큰 무리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그 큰 무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어떤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를 몰아낼 군주로 착각하면서 열렬한 환호를 내지을 때 예수는 그들의 오해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왕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타신 나귀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인기와 사람들의 환호성에 입입어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왕,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왕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유혹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지러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을 본받아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호와가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흔히 눈도장을 많이 찍게 됩니다. 인기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영향력을 그래서 얻은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찬양사역자로 섬겨오면서 후배들에게 권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돋보이는 자리에서 얻는 환호를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그들의 환호성과 동경의 시선에 매몰된 사람이 되고 만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찬양하지만 실상 그 찬양을 내가 받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될 뿐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무시하라. 돋보이는 자리에서 얻는 환호를 무시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겸손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파당을 만들고 분당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몸을, 그런 삶을 단 한 번도
보여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를 잘 본받아 참으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소문에만 집중했습니다. 메시아가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경험한 부활의 단편을 끊임없이 소문내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봤는데 있잖아. 정말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더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나귀 타고 오는 저 예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처럼 태연하게 죽음에서 나온 그 나사로를 안아주시고 그의 여동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더라는 소문을 누가 퍼뜨리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 나사로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한 그 사람들이 지금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환영한다고요?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거리에서 호산나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께 대한 인식의 수준이 딱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들은 눈앞에 일어난 기적에만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의 문제에만 지독하게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이 땅의 삶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상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며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대속의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맡기신 사명을 모두 겸손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게 머물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모두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독생자의 목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심판의 맹렬함과 그 무게가 짐작이나 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며 외치신 음성과 그 피 흘리며 고통에 내뱉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이 음성을
외면하셔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예수께서 심판의 구조로 다시 임하실 때 행하실 심판의 진노를 우리는 종려주일에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예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다시 오실 심판의 구주께서 오심을 외치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기를 돕는 존재처럼의 그 예수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던 죄의 저주를 벗겨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 그리고 이어질 고난의 한 주간, 그리고 맞이할 부활주일의 의미를 참으로 잘 묵상하며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서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여러분은 몇 번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장한 믿음으로 더욱 회복된 심령으로 구원의 은총과 베푸신 은혜의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을 기독교의 한 절기처럼 행사처럼 어느새 의식처럼 여기며 맞이하고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사함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실천하며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보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면 이 교회가 섬김의 기쁨을 늘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환영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종려주일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그리고 이어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아픔과도 함께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